할렐루야. 오늘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기독교인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과 조선 최고의 부자 우당 이회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사명을 위해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악한 로마의 황제만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불리던 시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도 바울. 그는 오늘날 기독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 우당 이회영 선생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는 독립협회에 가담하고 이후 을사조약 무효 투쟁을 감리교 청년연합회, 에빗 선교회라고 말합니다. 를 조직에서 비밀 결사 조직 신민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전덕기 목사의 상동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민족을 생각하는 영적인 그런 목사님 밑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민족의식이 싹 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회영은 신민회를 함께 만들고 고종의 헤이그 밀사 사건을 추진합니다. 영화 암살에서 나오는 김원봉 등 3,500명의 항일 투사들이 바로 이곳에서 배출되게 됩니다. 이회영은 경주이씨 가문으로 신라시대부터 조선까지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가문은 이항복 선생의 10대 손입니다. 이회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분입니다. 20살의 나이에 1894년 갑오개혁으로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는 노비들에게 이제는 계급이 폐지되었으니 존댓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어른들에게 자기가 존댓말을 합니다. 이 모습에 감동한 노비들은 주인님,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입니다. 저희들은 평생 주인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후에 주인의 겸손에 감탄한 노비들도 모두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1905년에 외교권을 빼앗기는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고종은 옥사를 찍지 않았지만 을사오적이 외교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왕은 망연자실하게 되었고 이때 이회영이 은밀히 고종을 만나게 됩니다. 명문 가문이었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일본으로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있는 1907년의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같은 성각자를 파견하자고 제의합니다. 이들이 대부분 기독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일본이 이 사실을 알고 외교권이 없는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고 방해하면서 헤이그 밀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상동교회 교인이었던 이준은 거기에서 화병이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상설, 이위종은 국내에서 궐석 재판이 벌어집니다. 사람 없이 한 재판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들은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갑니다. 일본은 화가 났고 고종을 폐위시키고 순종을 왕으로 앉혔습니다.
왕은 쫓겨나고 그리고 군대마저 해산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자신은 좋은 뜻으로 제안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가 터지자 그 모든 삶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군대를 만들어서 만주에서 양성하고 그리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땅을 보기 위해 만주로 넘어갔고 1910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1910년은 우리나라가 경술국치로 망하게 된 해였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6형제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눕니다. 당시 일본은 경술국치 이후 국내 지도층들에게 하사금을 주고 그리고 일본 여행도 시켜주면서 많은 이들을 친일파로 포섭하였습니다. 이시영의 형제들은 서간도의 땅을 사서 군대를 세우고 양성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재산을 기부한 사람이 바로 둘째 형 이석영입니다. 2천억 원에 상당의 땅을 급히 팔았는데 팔기가 쉽지 않아서 600억 정도의 헐값으로 팔았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현대 시가죠. 그런데 땅값의 상승률을 이야기할 때는 2조 원 이상의 땅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모든 가족들, 특별히 노비까지 아무도 불평 없이 함께 북간도로 이주를 합니다. 가족 중에는 갓난 아기도 있었는데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를 헤치면서 자식을 안고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기 위해 이주한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학교가 바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1910년에서 20년대까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독립군 대장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그런 부하들, 많은 일을 감당하죠. 지청천 장군, 그가 바로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김자진의 청산리 대첩,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한 군인들이 거의 대부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당시에 신흥무관학교가 없었다면 1920년대 이후에 항일 무장투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20여 개의 학교를 지었습니다. 국난 속에서 교육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10년 동안 3,000명을 학비 무료, 식비 무료로 양성합니다. 이때 600억 원을 모두 소진했다고 합니다. 독립이 생각보다 늦어지자 독립을 쟁취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제는 군인을 양성하는 수준에서 직접적인 일본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죠. 그래서 의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양사람 김원봉, 영화에서도 나오는 장면인데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 김원봉은 그때 당시에 100만 원, 김군은 60만 원의 현상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해보면 320억 원의 현상금이 걸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조직과 인물을 길러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조선 총독부, 일본 왕궁, 종로경찰서, 부산경찰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 곳곳에 폭탄을 투하하고 던지고 그리고 희생합니다. 위해영은 김원봉을 지원하다가 1930년대 초반에 직접 무장투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상해로 가서 거사를 거행하려고 했는데 1932년에 이회영보다 먼저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폭탄을 집어던져서 일본군 장교를 처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만주의 관동군 사령관의 횡로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관동군 사령관을 처단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당시 그의 나이 66세, 현재는 거의 80세에 가까운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그는 배에서 내릴 때 발각이 되었고 4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맙니다. 안중근 의사가 갇혔던 만주의 감옥에서 쓸쓸하게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육현재의 인생을 보면 첫째 이건영 선생은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둘째 이석영 선생은 600억 원의 재산을 바치고 빈민가에서 굶주려 죽습니다. 셋째 이철영 선생은
신흥무관학교 교장이었는데 무리한 몸을 민족을 위해 사용하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넷째 이혜영 선생은 고문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다섯째 이시영 선생은 유일하게 광복을 본 생존자인데요.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족의 업적을 기억하면서 그 돈을 돌려주겠다. 국가가 그것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가족은 민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으니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한 이라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이호영 선생은 일본군들에게 모든 가족이 잔인하게 몰살을 당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밀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민족주의 목회자를 만나 신앙교육을 받았고 주변의 기독 지성인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위대한 신앙인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보다 더 큰 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이분들이 걸었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리고 이혜영 선생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